주에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깊은 곳에 영적인 깊은 세계, 말씀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세계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깊은 세계에는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백은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는가? 놀라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 많은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랄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놀랄 일이 없으면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또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란다는 건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것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발 내게는 놀랄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놀랄 일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놀랐다는 건 축복받았다는 거고, 그 축복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냐면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게 합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엎드리며 나오는 진실한 고백, 엎드린 증거로 나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나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다 부분적입니다. 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나의 경험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준이 우리 삶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확신은 다 불신앙입니다. 거짓된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파괴하는 다 우리의 삶의 걸림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올무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의인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죠. 그러나 죄인들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윗은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은혜 안에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도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일 때 그 마온 광야에서 많은 버림받은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도왔어요. 그곳에 아주 엄청난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였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들을 서로 공격하고 빼앗았지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심지어 환난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나발이 양이 3천이나 넘는 부자인데도 그를 잘 도왔어요. 양털 깎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돕고 살아라고 서로 도왔으니까 먹을 걸 주라고 보냈더니 다윗이 누군데 내가 도와주냐고 오히려 다윗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은 나발을 나를 통해 죽이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발을 막 죽이러 갈 때,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한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든지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당신을 보호하십니까? 그런데 당신 손으로 왜 나발을 죽여서 죄를 지려고 합니까?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결국은 나발은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로 죽게 되고 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때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건마저도,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있구나.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통이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그 자기 자녀들이 서로 성적인 강간을 하고 그리고 서로 죽였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내어 쫓고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고 자기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백주대낮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정말.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은혜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곳에 천국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노예 생활이지만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감옥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모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신은 우리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가치 있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항상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인정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자유로워지고 몸과 마음이 강건해집니다. 사회도 불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지옥을 만듭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가해자는 하나도 없는데 피해자는 너무 많습니다. 다 피해자들입니다. 다 억울합니다. 다 상처받았고. 그러나 믿음의 세상, 은혜의 세상에서는 다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서로 감사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삶의 깊은 세계, 말씀의 깊은 세계, 영적인 깊은 세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깊은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은혜를 깨닫고 받는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이외에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면 겉으로는 복이지만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록펠로가 그 광산이 폐광이 되어가지고 투자한 돈을 다 날리고 사람들에게 빚독촉을 받고 죽음의 고통 속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기도하고 죽으려고 광산에 가서 기도할 때 깊은 곳을 파라. 깊은 곳을 파다가 유전이 나와 거부가 됐죠. 그런데 사실 록펠로는 거부가 된 다음에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된 다음에 60대에 그는 불면증, 우울증, 신체적인 질병으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록펠로 재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참된 축복, 참된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만일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게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은혜를 깨달으면 그건 우리의 날개가 됩니다. 우리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가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릎을 꿇는 은혜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움이란 말은, 이 모라라는 말은 아직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이 아직은 내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무서움이라는 건 반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하나하나 깨달아져가는 과정입니다. 아, 무섭다 이 말은 드디어 또 내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더 큰 뜻, 더 큰 섭리, 더 큰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일생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 하지만, 알았다 하지만, 이루었다 하지만 그건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걸 이루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얻었담, 이루었담이 자기에게는 아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머뭇거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은 더 앞으로 전진해라, 더 달려가라, 더 배워라, 더 도전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알아서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고 보면 다 나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배우되 조금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누구의 판단도 내게는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누구와 세상에 있는 모든 비난을 다 모아도 그 비난보다 더 비난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온갖 오해와 억측과 비난과 온갖 말을 다 듣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보다 더한 말을 다 모아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 말이 조금도 나의 참모습에 비하면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저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성장과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 미숙함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하나하나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으로 보고 대견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삶에 다양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수와 허물을 남겨서 전과자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 망상증에 걸려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근거도 없이 마음의 자유함과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져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자신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함을 갖고 여유를 갖고 살아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담대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뿌리가 깊습니다. 근거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 비교의식, 후회, 자책,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의 수많은 사건들에 흔들립니다. 파도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은혜를 받으러 나옵니다.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담대히 은혜를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녀죠. 문제가 있을 때 더 부모에게 부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참된 자녀죠. 문제가 있다고 가출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책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실패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다시 또 도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 성도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흩어졌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고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무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임을, 그리고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는 건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냅니다. 우리는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하루 세 끼 음식을 잘 먹으면 키가 자라고 몸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매일 은혜를 받으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장성해지고 점점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견고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끝없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은혜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었다고 그래요. 신앙의 감격이 없어졌다. 그리고 옛날 은혜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장성한 자가 되라. 지금 주신 은혜를 깨달아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얻어 요동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얻어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다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도록, 무서워하지 않는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 예. 에노심, 라카흐라는 이 히브리 그림 문자는 처음 창세기 5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낳고, 그때 에노시라고 이름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사람을 취하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다마스커스, 그 예루살렘에서 먼 다마스커스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 이름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그 그릇이 계속해서 은혜가 담기려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 그릇에 담긴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담긴 것이 결국은 굳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새 것으로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가장 귀한 축복,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은혜만 받기만 하면 더 이상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바람에 난 겨처럼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를 전해주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계속해서 더 견고한 인생, 흔들림 없는 인생,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릇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여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감옥에 갇힐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나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나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전할 때 계속해서 은혜가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후히 주십니다. 눌러주십니다. 흔들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끝없이 영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히 주십니다. 눌러주십니다. 흔들어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자 해도 그릇 속에 은혜를 담을 준비가 안 되면, 주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참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우리는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었습니다. 인생은 주는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라지겠죠. 주는 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최고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인 축복을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었는데 또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는 도구가 전도의 도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극동방송을 통해 라디오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섬기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일생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한계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오늘이 전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에 전 교인들이 참여하여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작. 나는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은혜를 깨닫고 받는다. 네. 우리가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은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예배하는 것은 은혜를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음으로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를 얻어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져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아무리 담대함을 가져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올바로 할 때 다른 사람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자의 축복을 받는다.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내 삶에 대해서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은혜를 받았고 더 자부심을 갖고 더 담대함을 갖고 더 기쁨과 확신을 가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